오늘 제목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 노릇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죽음 어렵잖아요. 근데 사단은 창세기부터 공부를 해보면은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사단이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창조주와 피조물과 다름은 뭐냐면은 피조물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정장치로 너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교제하고 살아라 하면서 에덴 그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를 심어놓고 야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 근데 이제 사단이 아담을 꼬드겨요. 꼬드겨서 결국 선악과를 이제 따먹게 해요. 하나님과 소위 말하면 명령을 어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탈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절대 가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다 그래요.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죄를.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선악과 따먹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뭔지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는 우리의 벌은 뭐냐면은 내가 선악과라는 이분법에 내가 포획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라는 이분법에 내가 한마디로 결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선과 악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용서, 긍휼 이런 게 안 보여요. 선악과의 벌은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라는 이중 구조에 내가 포획당한다. 내가 결박당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모든 게 선과 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제 또 말이 깊어집니다만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악과의 선과 악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이게. 헤겔도 인간의 도덕적 딜레마를 얘기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인간이 추구한 것은 더 나은 것만 추구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가 어떤 잘못했다를 따질 때 그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내 기준이고 내가 기준이 봤을 때 내가 뭐라 한 사람은 좀 아무도 못할 뿐이고 여러분이 칭찬한 사람은 좀 더 나을 뿐이지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우리의 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악은 이분법의 포획, 결박당한 증상은 이제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참소자, 사단은 역할이 뭐냐면은 계시록에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참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있어요. 악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귀신은 사단의 졸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를 자꾸 고발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잘했지 못했지 따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해 보면 알잖아요. 이게 따진다는 것은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되게 뭐 하지 말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고발, 참소해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말을 들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결단이 되는데 이제 사단의 욕을 받으면 어느 학자는 그랬어요. 타당성, 가능성, 합리성이라 했어요. 그 말이 맞아 100%. 근데 하나님의 일은 결국 방해시킨다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은 이 사단을 이제 박살내야 되잖아요. 이 사단이 원래 사단은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이 교만해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을 이놈들을 가두려고 만들어놨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은 이 사단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약속을 해요.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따라봐요. 원시복음. 최초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는 너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가면 그런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남자와 여자와 만나서 생육번성 땅의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애를 많이 낳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생명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연합을 이룬 거예요. 예수를 그런 의미에서 신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여자는 교회를 많이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단 너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시복음인데, 그러면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사단을 결박시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이걸 물리적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단의 역할은 뭐라 했어요? 참소자라는 거죠. 고발자라는 거죠. 그러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머리를 작살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단은 자꾸 죄인들을 참소하고 고발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죄값을 다 치러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단의 그 직무, 참소자, 고발자의 사단의 일이 해체당했다 그럽니다. 더 이상 사단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결박당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임봉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예수의 초림으로 인해서 예수가 우리 죄값을 다 갚아보면 말미암아 사단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계시록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땅에 쫓김을 당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이지 이미 머리를 상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참소자 고발자로서의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는 해체당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단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단이 유혹할 때 여러분이 가장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예수지만 또 다른 말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뭐 시기가 내 마음에 왔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사단의 힘을 못 쓰게 하는 길은 뭐냐? 야, 나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 너하고 나 상관없잖아. 밀어야 돼요. 힘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과 대적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요, 사단이라 1000년 동안 결박되었다. 자, 여기 중요해요. 이 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나오고 계시록 때문에 교회가 가장 많습니다. 이 1000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1000년이 있고 예수가 재림한 걸 우천년주의. 예수 재림 전에 1000년 있는 걸 전천년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은 예수의 초림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통치, 1000년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14만 4천 명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적 해석이란 비유적. 그러니까 이 사단이 초림을 통해서 결박되었던 것처럼 역설은 이제 예수가 또 1000년 동안 왕권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1000년은 어떤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고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미란 얘기를 했어요. 천상 속에서는 완성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으라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피조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꼭 이해해야 돼. 안 그러면 구원론이 헷갈려요. 이걸 이해 못하면 구원론이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완전주의에 빠져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근데 우리는 뭘 통해서 이해를 한다고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인간이. 여러분, 커버 있어라.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컵이 있어라면 여러분은 내가 이거 컵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면 이 컵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진흙을 굽고 도금을 하고 불 속에 몇 번 들어갔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통해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돼. 이 구원론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천상에서는 이미 완성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 속에서는 우리 시간 속에 이걸 펼쳐놓은 거예요. 내가 자주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묵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역사 속에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펼쳐놓은 거예요. 펼쳐놓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금 우리 역사 속에 있을 뿐이에요. 이미 완료된 그 구원이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는 아픔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또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고 이러한 다양한 삶을 느끼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림을 근거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침노에서 내 안에 뚫고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던 그 통치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이 1000년은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 맨날 여러분들이 죄한테 내가 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죄를 이기셨던 것처럼. 아까 얘기했죠. 죄가 유혹할 때만 나는 죄에서 난 죽은 자야. 난 죄 너와 상관없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뚫고 들어와 있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1000년 통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 봅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그 짐승들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리고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고 예수하고 부활하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 상태를 첫째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첫째 부활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첫째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그러면 1000년이라는 기간은 초림부터 재림을 1000년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와 함께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와 왕노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잘해야 돼요. 네가 힘을 가지고 막 누굴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왕은 나라의 개념이에요. 국민, 주권, 영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노를 한다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예수의 통치권이 누굴 통하여? 나를 통하여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통치권은 뭐냐? 어린아이를 세운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주고 오리를 가든 십리를 가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권이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하여 예수와 함께 예수와 신비적 연합을 이뤘잖아요. 예수가 이루시고 부활 승천했잖아요. 성령이 예수와 나와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수 생명 예수가 이 땅에서 실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1000년 동안 뭐다?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왕노릇.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뭐냐? 아까 말씀했다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들은 이제 첫째 사망에 이르렀고 그러면 첫째 부활은 뭐냐?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속죄의 값을 치르고 죽음의 자리에서 끌어안아
부활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너 부활했으니까 너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꼭 기약해야 돼요. 통치권이라는 거. 뭐라고요? 통치권. 이걸 모르면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 통치의 머리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는 뭐냐? 항상 하나님 뜻이 뭐죠? 이렇게 사는 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와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예수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그런 의미에서 4절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다.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예수와 함께 살아서 천년 왕노릇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여러분 천국은 뭐라 했어요? 천국은 침노를 뭐 한다 했어요? 당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침노해 가지고 내 존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만 하면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을 조명을 해줘요.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줘요. 우리의 존재를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귀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부활한 자들은, 예수와 함께 이 첫째 부활한 자들은 그 예수의 통치권이, 이걸 성경은 다양하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예수와 한 몸이라도 얘기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얘기했던 것처럼 침노에서 내 존재에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한의 세계가 이 요한의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금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상해도 참고, 내가 좀 손해봐도 견디고, 원수를 사랑하고, 누구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니까. 사단의 통치는 뭐라 했어요? 아니야, 네가 잘났어. 너만 최고야. 너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들고, 저는 나쁜 놈 얘기가 들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나라를 세웠죠? 아버지,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예수로 아는 거예요. 예수로 알게 되면은, 제가 자부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내가 10년을 젊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자유를 누리니까. 이처럼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첫째 죽음에 참여한 자들로. 자, 여기 봐봐요. 첫째 내가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첫째 죽음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우리는 첫째 부활, 첫째 죽음에 참여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우리는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모든 주체가 누구라고요?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죄를 진노의 잔을 쌓다가 둘째 사망은 예수의 재림 때 영혼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의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첫째 그 사망에서 계속 죄 짓다가 예수의 재림하면 영원한 영벌에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를 한다는 것은, 베드로 전서에 가면 뭐라 합니까? 너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뭐라고 그래요? 백성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를 하는, 왕하면 나라의 개념이잖아요. 왕하면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나라의 개념. 나라의 개념하면 어떤 개념이다? 통치의 개념이다. 왕은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은 나라의 개념이고, 나라의 개념은 뭔 개념이라고요?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지금 산다는 개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왕관 쓰고 산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가 누굴 통하여?
나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권 통치하는 거예요. 막 왕이라 해가지고 막 힘을 가지고 막 방망이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아픔, 수치, 면실을 감당해주고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이 통치가 내 존재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구약을 무너뜨린 거예요. 윤리 도덕을 완전히 구멍을 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절이라도 설교를 들으면은 뭔가 내 존재의 흔들림을 받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된다는 거. 내가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를 한다는 것이 내가 대우받고 내가 막 인정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무시된 자리에 있어주고 내가 손해본 자리에 붙어주고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천국 열쇠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근데 내가 용서해주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하늘에서 문을 열어서 그를 용서해줘요. 내가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와서 성육신이 그러잖아요. 성탄절이 그러잖아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부활로 끌고 가기 위하여 그 죽음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평안을 입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것처럼 이 과정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시고 우리를 딱 안았어요. 우리를 안으시고 첫째 부활로 우리를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왕 노릇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왕 노릇을 한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가 내 안에 침노에서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내 안에 침노에서 뚫고 들어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뚫고 들어왔다는 게 느껴져요. 느껴져서 자각과 조명과 개혁을 경험해요. 아, 이건 내가 좀 그랬네. 내가 보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고. 왜? 성령이 내 안에 신적 확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막 분내면 못 참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나를 딱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 닮은 자로. 그가 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리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보게 하며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듣게 하시고 성령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모든 죄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고 그 예수의 통치권이 내 안에 침노를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야. 그렇다면은 아유 좋네. 나만 구원받아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감격스러운 이 구원을 다시금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실현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는 것을 내가 증언해야 할 차원에서 1000년 예수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우리는 왕 노릇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왕 노릇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라는 거예요. 내가 누굴 막 이기고 이래야 저래가 아니라 그 예수의 통치권, 원수를 사랑해주고 내가 좀 바보가 되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좀 헌신해주고 이런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통치권이
나를 통하여, 내가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된다는 차원에서 예수와 함께 1000년 동안 뭔 노릇을 한다? 왕노릇을 한다. 왕노릇. 그 왕은 단순하게 힘의 원리의 왕이 아니라 나라의 개념이라 했어요. 그 통치권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다시금 실현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하라잖아요. 그건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내가 조작적 정의라고 그래요.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논문을 쓰면은 변수 정리를 할 때 선행 연구, 다른 사람은 사랑은 이거야 했으면 이 논문을 쓴 자가 그 다음 절에도 한 2줄로 나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다.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대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랑을 조작적 정의를 한다면 상대편에 서주는 거다. 황 목사의 조작적 정의예요. 상대가 좀 못마땅해도 상대 마음이 어떨까? 상대편에 서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입장에 서기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곳이 어떤 나라다고요? 하나님 나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그곳이 통치된다는 의미에서 당신들이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의미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 이 왕권 생활이라는 것은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 영생의 삶, 예수 닮은 삶, 바울은 그래서 예수의 편지다, 예수의 향기다. 이제 이렇게 삶을 살게 되면요, 내가 손해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한 번 참아주면 나중에 100배로 우리 하나님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내가 남을 위해서 손 한 번 내밀어주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딱딱하죠. 재미가 없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격발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신적 확증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따라해봐요. 신적 확증, 신적 보증.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너는 실패함 없을 거야. 너는 복될 거야. 이 말만 여러분 오늘 듣고 와도 얼굴이 펴지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준다고. 하나님이 나를 복받은 자로 보증해 주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임마누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나를 상담해 주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좋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다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 성령이 내 안에 막 도와주고 역사는 여러분 몰랐을까봐 내가 지금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니까 화난 것도 좀 참게 하고, 좀 어쩌란 일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준 다 일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게 뱀을 줄 자 없고 떡을 달라는 게 돌을 줄 자 없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거든 천부께서 너희에게 뭘 줄까?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성령이 바로 치료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아세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방망이를 한번 휘두르고 싶습니다. 돈이 하늘에 떨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그 사업의 길을 이렇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뭘 준다? 성령을 준다. 기도의 응답을 뭘로 준다고요? 성령으로 준다.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여러분 이 천국 왕권 통치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 하도록 성령이 그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예수의 모습이 내 안에 증언되도록
그래서 예수의 향기다, 예수의 편지다,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들을 곁에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은 고독한 주체다. 왜 고독하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엄청 외로운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같이 외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진짜 외롭다는 게 영적으로 이걸 이해하라고요. 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거가 뭐냐? 예배당 커야지, 성전, 전통 지켜야지, 율법 지켜야지, 할례 받아야지. 보이는 형태를 최고로 여겼어요. 근데 스데반은 아니야. 예수야 그랬어요. 예수. 얼마나 외롭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외로움의 그 짜릿함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이 그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돌을 던지고 이를 갈고 내치고 그래요.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서 남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물론 친구들하고 놀고 재밌게도 놀세요.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신앙생활은 우리는 고독한 주체다.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외로운 자예요. 고독한 자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이 그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요. 여러분 생각해봐. 누가 여러분 뺨 하나만 쳐도 화나잖아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으면서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돌에 맞으면서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원망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 대단한 삶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목회자가 신용이 무너져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예수를 닮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엄청난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저들에게 책임을 넘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통치가 내 안에 뚫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감당해 준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실수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걸 한번 안아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렇게 수용해 준다는 거죠. 우리 쓰레기 이렇게 나오면 누군가 이렇게 청소해 준 것처럼 교회가 그런 모습이 하나 두 개 생기면요, 정말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이제 짜릿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잘 믿게 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건강도 줘요. 물질도 줘요. 여러분 필요한 걸 다 줍니다.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나라를 대통령에게 맡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년 왕국, 내가 통치자다. 내가 실현한 자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재현하는 자다. 이 주인공 대리자로서의 믿음의 당당함이 회복되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